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인공지능 때문에 여기 강의 드리러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한 방학 바로 전날, 그러니까 방학 바로 전날 밥 먹고 바로 이어서 이제 고등학생 1, 2학년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사장님이 좀 요청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라는 강의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되게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800명이었어요. 800명. 800명이 체육관에 딱 앉아 있는데, 근데 저 너무 편하게 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80%가 꿈나라를 갔고요. 나머지 20%도 정신은 만드로메다로 보내고 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소그룹 강의를 한 기분으로 강의를 마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강의는 굉장히 좀 떨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죽으실 거잖아요. 떳하게 저를 쳐다보실 거잖아요. 째려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 어느 곳에도 유실되거나 불필요한 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일터 형성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일터 형성인데, 제가 여기에 강사로 쓴 건 아닙니다. 뭔 소리야, 돈 내고 왔는데 뿐이는데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사로 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나은 게 학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높은 게 없어요. 다만 여기 설 수 있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심부름꾼이 되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던 거 있다면 그 잘 꾸며서 배달 사고 내지 말고 잘 절단만 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그 소개받은 대로 김종진이고요. 오늘의 교회 집사이면서 인공지능 중에 시각지능 전문회사 마인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을 보시면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뭔지를 좀 알아요. 네, 생존 배낭입니다. 생존 배낭. 생존 배낭은 그 경에서 그 지진이 났을 때 많이 저희들이 알게 됐죠. 근데 요즘 와서 북핵 위협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존 가방을 구매해서 SNS에 올리고 합니다. 그 밑에는 드레스덴이라는 독일의 도시입니다. 저 도시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지금은 많이 복구가 됐지만 문화와 예술에서 거의 최고조를 당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폭격기들이 저길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계신 분들은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많이 겪으신 분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제할 일이 있어서 국민일보 기자님을 교제했는데,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취재차 드레스덴을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공항에 어떤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독일인 할아버지께서 팻말을 들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 팻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No more war in Korea. 한국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이런 팻말을 들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든 산상은, 우리는 저런 물리적 전쟁의 위협 가운데도 있지만 실제로 생각의 전쟁, 사상의 전쟁에 아주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니고,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핍박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제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요. 저는 저기 사진에서 웃고 있는 한 여인과 거의 30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인이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런 질문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만약에 결혼할 수 있는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랑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지하게 예민하고 대답을 잘못하면 노후 평생이 괴로워지는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자. 그러는 당신은? 그랬더니 약간 놀랬죠? 그러더니 한 7, 8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이니까 조금 버블이 있다고 한 거 빼도 50%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전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100%다. 그리고 그 100%는 지금도 100%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얼굴가에 미소가 다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근데 난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그 험난한 삶을 또 살라고? 난 솔직히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나 이 세상에 보내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상해 가시죠?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다행인데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때 저는 부서장이었습니다. 한 LG그룹의 그 부서, 그 광고대행사의 부서장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끝나고 퇴근하면서 차에 시동을 걸면 묵상하면서 늘 들었던 생각은, 야, 이게 사는 게 무슨 의미? 그래, 내가 애를 먹이고 입히는 거 그거 외에 없는 거야. 너무 힘들다. 실패죠. 밖에 나가서는 광고주한테 깨지죠. 안으로 들어왔으면 디자이너랑 맨날 다투죠. 애들은 말 안 듣죠.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내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선교를 하겠다고 했던 그 꿈을 이루는 게 나의 길이 아닌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술에서는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들이 하나인데 공익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은 공익이고 아버지는 방이고 엄마는 면제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엔 죄송한 가족이고요. 이 아들은 소원이 넘어갔네요. 이 아들은 소원이 오직 영화인이 되는 겁니다. 디렉터가 되는 게 꿈인데요.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헐리우드를 진출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가끔씩 저한테 질문해요. 요즘 아주 자주 질문합니다. 근데 아빠, 내가 영화를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거기는 동물의 농장이고 아사리판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력만 있다는데 하겠다고 소원을 하는 게 이게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조카, 동료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 하나, 좀 나머지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이름은 셜록입니다. 왜냐하면 좀 똑똑해지라고 셜록이라고 졌는데요. 개명하고 장명이 개 인생도 바꾸지 못한다는, 견생도 못 바꾼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강아지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얘기는 저희의 지나온 얘기들이지만 이게 다 오늘 우리가 생각과 사고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있는 이슈들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뉴스에서 편집을 한 건데요. 이게 저희하고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원래대로 펴주면 좋겠는데, 이거를 좀 봐주시겠어요?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2일 저녁입니다. 영국 북부에 있는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미국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공연을 하는 도중에 대형 폭발음이 들린 건데요. 사상자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영국 경찰은 일단 다수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참관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뭐 항인에 대해서 뭐 항인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도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게 참관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의문이 드네요. 6천여 명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시의회가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하자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리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을 이끌었던 인물로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We don't like the word sin, but we'll use words like evil and wicked and conniving and scheming and bad. And what it really means in gospel terms is that we're alienated. We're alienated from God. We're separated. It's the same way we see it in the world. There's an alienation, there's a separation, there's an isolation. And when you're separated from God,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s that in your own effort and by your own good works, you cannot rebuild that bridge.
입장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이 관점의 차이는 우리들 주변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의 기준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한 거 하나는 이분을 미인이라고 지목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분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이분이 절세 미인으로 추앙받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이분은요, 지구편 한 켠에 지금도 미인으로 추앙받고 계실 거예요. 행복 기준을 볼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복하면요? 할까요? 아니면 이분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문제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표현들 하는데요. 학자는 조금,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부풀려 얘기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수만큼 세계관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는 안경 또는 나침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계관은 원래 독일어의 세계를 보는 방라는 단어에서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시각을 가진 가치 기준을 그 관점에 따라 세우고 그걸 따라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터스라는 분은 되게 기독교 내에 복음주의 내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신데요. 나는 세계관이 우리 삶의 인도자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인간의 독특한 특성은 세계관이 제공하는 이와 같은 방향 감각이나 인도 기능 없이 살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과정, 결혼, 세금 납부, 고용인 해고 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비근한 일을 하나 제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그 회사를 창업하고 1년 좀 남았는데 너무 하나님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셨는데 최근에 아주 갑질을 경험했어요. 갑질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전 갑의 위치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갑질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독교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질이 많고 많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해석해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인도의 힌두교는 그 해석이 굉장히 쉽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물어요. 커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왜 난 이렇게 저주받고 태어났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네 한쪽 눈은 네가 5번째 전 인생에 태어났을 때 네가 강아지한테 돌로 차가지고 그 돌이 강아지 눈에 말아서 멀어가지고 네가 한 눈은 멀게 나온 거야. 그리고 또 한쪽 눈은 네가 10번째 전에 태어났을 때 네가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싸움하다가 한쪽 친구의 눈을 잃게 했기 때문에 네가 한쪽 눈이 먼 거야. 라고 해석하면 끝이래요. 그럼 그걸 믿고 편안하게 산답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위로받을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세계관은 우리 삶을 방향과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이란 분은 그 시대와 그 공동체의 세계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문화의 형태가 결정이 되고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최영준 교수님이라는 분은 모든 인간 활동의 헌신과 방향을 결정하는 관점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관을 갖느냐,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냐, 세상을 향하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명권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다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유신론적 세계관에 속하지만 이신론도 같은 유신론적 세계관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런 부분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보이시죠? 꼬마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본인이 소망하는 직업을 위해서. 이분은 지금 위폐감별사십니다. 외환은행의 위폐감별사신데 뭐 좀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위폐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방법은 위폐를 보는 게 아니고 진폐를 계속해서 봐서 진폐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틀리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 위폐감별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굉장히 좋은, 아주 어렵지 않은 직업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비진리적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짧고 지금 이 시간에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네. 지금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좀 우회적이긴 하지만 이 세계관이 가이드 러너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이드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는 가이드 러너가 보는 걸 따라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계관이 보는 걸 따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 성경이 기반이 되고 성경이 운영되어지는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존재론적인 기본 질문에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타락으로 창조의 전체 영역이 왜곡되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구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의 답을 줍니다. 이래서 이거는 저희 전문가들은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구속 안에 완성까지 포함해서 창타구 완의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근본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은 한 우리는 근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조상인가요? 근데 이 사진은 거저 가져온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버젓이 팻말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해서 팻말이 붙어있는, 그리고 전시대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시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이 있다고 저런 걸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세속적인 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지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뭐가 시작이 됐냐면, 인공지능이 지능이 계속 똑똑해져서 사람 지능 이상이 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혹시 영화 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느끼게 되면 저 인공지능을 뭐라고 봐야 되냐? 저 존재를, 사람의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분과 같은 분일까요? 아, 웃으시는 분들은 지구촌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하셨는데 그 선하게 창조하셨다. 어떠한 왜곡이나 잘못된 질감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7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 나올 만큼 하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가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그 피조세계가 불순종으로 인해 변질되고 왜곡됐을 때도 갈아엎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시편 33편 9절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에게 주님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계속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는 빨리 건물 짓고 뒤에서 쉬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숨가쁘게 창조의 기사를 6일 동안 이어오셨습니다. 5일 동안 뭘 있어라, 해가 뭐가 있어라, 궁창이 나눠라, 뭐 어쩌고 하면서 쭉 아주 숨가쁘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사람을 지는 6째 날 전에도 우선 동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이상한 패턴을 보이세요. 자, 한번 우리 주민에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본다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시고 의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이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시킬 사람을 만들자. 기획을 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획 의도를 설명하십니다.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자연을 다스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미션이 무엇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까 함께 일을 이루어가야 될 형상의 발현으로 두 가지 사명, 경작의 사명과 보존의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스리다라는 원어 자체는 히브리 언어로 볼 때 이건 일하다, 예배하다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번역하면 cultivate, 경작하다이고요. cultivate는 문화, 컬처랑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번성시키시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거를 파괴가 아닌 보존으로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문화 명령입니다. 동물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동물에게는 명령하셨어요. 그냥 번성해라. 근데 인간에게는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가득해져라. 너희가 뭔가를 하라라는 의미가 담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종의 번식이 아니라 문화, 문명을 창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종의 번식만이 아닌 문화, 문명으로 인간 사회가 가득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아직 마무리 안 하신 게 있어요. 그 장면이 2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이끌어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일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인간이, 내가 만드는 완벽한 작품인 인간이 앞으로 내가 원하는 문명사회와 번영사회를 이끌어가지고 만들어가 주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창조론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문화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따라 땅을 경작하고 보존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바라시는 그 땅을, 그 사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답이 나왔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분이십니다. 네, 이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작품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존재론적으로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존재요? 일터를 경작하고 보존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림이 긍정적이고 좋은데 갑자기 어둠이 밀려옵니다. 주변을 봐도 안 그래요. 그죠? 전혀 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걸 타락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책임으로 타락했고 그것이 단순히 독립된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의 전체의 대재난을 가져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땅이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뭐 자유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는 언약적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적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의미는 선택의 자유를 준다. 대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라는 관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선조께서는 불순종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본질은 왜곡됐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바로 투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잘못된 방향, 죄의 길을 자꾸 선택하고 만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창조계가 이 우상의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앨런이라는 분은 사망과 죄는 문화의 잠재력을 제한한다. 이는 그것들이 문화 대리인 사람이죠. 갈망과 능력을 구부러지게 하기 때문인데 이제 문화 대리인은 바른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원래는 선한 의도로 선한 사회를 번성하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창조의 의도였는데 인간은 자기네 욕심과 타락한 본질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본인은 착하게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부딪히고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까? 이건 아무런 얘기도 아니지만 저희 회사가 요즘 리테일로부터 좀 관심을 받습니다. 왜 관심을 받느냐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덕분인데 무슨 말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2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실질로 지금보다 연 300억이 추가로 들어간대요. 연 300억. 단순히 아무 조건이 변화 없이 300억이 올라간다면 경영 환경은 많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찾습니까? 자동화를 찾아요. 자동화를. 한쪽에서는 어떤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냈지만 한쪽에서는 그거를 통해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이 대목이 저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소명을 갖고 뛰어들긴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자꾸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일이라는 게 좀 두렵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인간은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덮어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자료 덮어쓰기해서 옛날 거 없어버리잖아요. 선한 창조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선한 창조계는 있는데 악이 그 한 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하는 나라입니다. 두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기생하는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성을 보겠습니다. 성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부부간의 성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매춘으로 가면 이건 악함입니다. 국가의 체제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선하게 정책을 펴가면 이 국가는 선한 겁니다. 근데 독재 국가는 악한 겁니다. 예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인간의 사랑, 그리고 많은 봉사, 섬김 이런 가치들을 담아내서 메시지를 만들고 표현한다면 그건 어떤 거요?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한 것들을 추앙하게 하고 심지어 살인을 주장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그거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서 문화적 사명을 순종적으로 수행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반면에 사탄이 계속해서 자신의 반란의 왕국에 충성하도록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우주에는 중립지대란 없다. 한편의 땅 1초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사탄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저게 뭔가 거북합니다.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그 방대한 얘기를 잠깐 또 세계관의 마무리 장면으로 하겠는데요.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되는 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이게 10초짜리 짧은 동영상이라 두 번에 걸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ould not perish.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 잘 들어보죠. 죄송합니다. 이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맞잡고요. 이 장면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 제작하고 연출한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상징하는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찬란한 회복의 영광을 주셨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겪어야 될 고통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줬어야 했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두 분의 헌신이 저희한테는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적 그리고 전 영역이 타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주 전체가 선하게 창조됐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타락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모든 영역을 바로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그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이 시대에 피조계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아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무대의 전면으로 등장하실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고요. 이게 공간복음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적 통치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은 구주가 오신 것은 저주가 흐르는 곳에 당신의 축복이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주가 흐르는 땅에 당신의 축복이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고 거역하던 종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기에 살고 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즉시 완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시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구원의 권세가 이미 작동했으나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행위는 거부해야 될 게 아니라 구속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국가는 우리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사업은 우리가 세속사회의 것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아직 복음주의에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은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반지를 보셨을 텐데 그걸 지은 분이 톨킨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왕의 반지를 쫙 써내려가고 인생의 역작을 만들고 싶은데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죠. 근데 이분이 그때 너무너무 좌절하고 있을 때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니글의 이파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니글이라는 사람이 촌부인데 굉장히 그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오지랖이 넓어요. 동네에 도와주려고 원하는 사람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걸 이용하는 옆에 집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망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 이파리가 풍성한 나무를 그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캔버스에다가 이불 하나 막 그리고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럴 때 옆집 할아버지가 또 SOS가 왔어요. 비 오는데 나를 병원에 데려달라.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고다가 비를 맞아서 본인은 앓다가 죽습니다.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천국에 가서 너무 죄송한 얼굴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니글에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아름드리 나무가 풍성한 이렇게 인립가에 있더라는 거죠. 비록 본인은 이 땅에서는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지만 천국에서는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제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후 다시 주신 겁니다. 만물의 회복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회복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은 은혜는 자연을 없애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거다. 팀 켈러는 은혜는 생각과 언어, 예술과 과학, 사업과 경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이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입니다. 이 발표 장표를 요약한 장표는 저희가 뒤에 50부 정도를 제가 복사해서 갖다 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주신 소명인 일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까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물 자본 회사라는 뜻으로 The Wells Investment라는 회사로 지었습니다. 그 우물의 뜻은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팠는데 팔 때마다 경쟁자들이 그 압수하고 뺏어가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랬을 때마다 양보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물을 팠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경쟁자까지도 인정해 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마지막에 해보고 싶은 것은 나눔의 자본, 또 우물처럼 여기 오면은 힐링이 되고 기업들이 치료받고 회복시켜가지고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우물이라는 뜻으로 The Wells Investment로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헬스케어 쪽하고 컨슈머 쪽 이런 쪽을 집중해서 이제 투자를. 李天柱，恭喜电影分级展，再见你们！我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
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삶 속에 반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딱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기 더 쉬운 부분은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고 광고하는 크리스찬 기업. 감동받죠? 그러면 우리 물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신실한 집사님, 장로님 중에서 이제껏 평생 세상 일을 했으니 이제 남은 삶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이거는 저희 대학부에서 초빙 강사로 오셨던 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갈등을 느낀다면 그건 선교사의 소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거는 적나라한 건 다 뺐습니다. 적나라하지는 않지만 이원론적 사고가 이 안에 깃들여 있습니다. 이원론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듀얼리즘이라 그래서 분리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범주,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냐로 나누는데 그 나눔의 문제가 뭐냐면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대상으로 봤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듀얼리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고 부르는 거. 기도생활, 큐티,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믿음에 있는 가정 사람들하고 교제한 거. 내가 지난 주간 동안 이상하게 교회가 자꾸 나를 불러서 목사님이 하실 일을 나한테 시켜서 나를 너무 힘들게 일주일 내내 일하게 만들었는데 보람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영적인 일을 했어. 근데 그 지지난 주에는 나는 너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 교회도 못 갔어. 사실 나는 그 일을 정말 회사가 꼭 이 일을 따야 되기 때문에 내 회사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런데 나는 너무 세속적인 일을 해서 가슴이 아파.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론이 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수도원에 가자. 근데 대부분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분열증 아니면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이중적인 충성을 갖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좌우 분변을 한번 나눠서 오른쪽을 종교적 삶의 영역, 왼쪽을 일상적 삶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면으로 나누면 어디가 하나님 일일까요? 어디가 하나님 일일까요? 종교적 영역,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일.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게 지금 이원론입니다. 근데 상하축에서 변수를 한번 더 넣겠습니다. 위로 하늘에 속한 일,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거고 아래는 땅에 속한 일, 정욕적인 일을 추구한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네 개 분면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AB입니다. AB입니다. 우리는 좌우분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좌우분 상하로 나눕니다. 자, 이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좌우분면에 속하고 있는 인물들을 볼까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추구하신 분들,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그리고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그리고 C, D는 이런 분들입니다. 엘리나 그의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전부 다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일, 거룩한 일을 추구하느냐, 땅에 속한 일, 정욕적인 일을 추구하느냐가 우리의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명심하면 좋겠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딜까요? 예수님은 B의 인생을 사시다 A의 인생으로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B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B의 인생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직뿐 아니라 모든 직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며 거룩하다고, 저 단어를 좀 주목해 주세요. 부르짖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왜 표현을 했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당시 초대교부 아우구스투스 같은 분들이 힐합 사상을 차용을 해서 이원론을 교회에 차입을 했어요. 그리고 성직자는 제일 맨 위에,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맨 아래. 힐합 사상이 뭔가요? 신들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직업, 귀족들이 좋은 직업이고 일하는 건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천한 직업, 놀고 먹는 건 좋은 직업. 그걸 차용하게 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배격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고요. 그렇게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은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 직업을 보겠습니다. 목축업과 무역업입니다. 이삭 목축업과 노공업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집사, 간수장 대리, 이집트 총리입니다. 이분 굉장히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상한 분입니다. 박수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세계 수석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있었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두 분만 뽑아서 우리가 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세계 속의 행정가입니다. 마치 이방세계를 유학 갔다가 거기서 최고 관리까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속사회 속에서 신앙적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어떻게 헤쳐나간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더 감동적인 것은 지금이 마치 바빌론 시대 같아요. 좀 확대해석이라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얼마 전에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그분이 물론 뒤에 발견된 것은 뭐 주식 문제라든지 뭐 다운 계약서 문제도 있었지만 앞에 그를 부적격자로 촉발시켰던 것은 종교적 편향성이었습니다. 창조가 이렇게 이사로 일하면서 그가 창조론을 지지했다는 거죠. 종교적 편향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종교의 신실한 사람은 이제는 관리가 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종교 핍박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감이 됩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비조문질적인 것만 양보했습니다. 계명은 양보했어요. 계명 받았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리고 박수에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받았어요. 근데 음식물은 거부했습니다. 이게 왜 본질적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은 문제라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세속세상에 살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걸 찾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무지하게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근데 동성애자도 반대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봉헌사를 가서 우리가 봉헌사 기도를 하면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받습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소리를 안 듣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다원주의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위해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했습니다. 철저하게 의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요청했을 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하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업무 능력과 고결한 성품을 보여줬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그가 왕익만 성기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문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한 거지만, 그 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적들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일터의 업무 능력과 고결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영적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영적 습관을 계속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선정해 봤습니다. 루세 얘기입니다. 이건 잘 선정을 안 하실 텐데 제가 일부러 선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은 다윗 왕의 할머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굉장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지만 이분의 일은 하잘 것 없었어요. 생존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소명이 뭐다, 뭐 달란트가 뭐다, 의미가 뭐다를 따지지만 사실은 인류의 상당수, 대다수가 일에서 그런 거하고는 변인을 접합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생존을 위한 일을 하신 분이 많은데요. 바로 루세의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루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생존을 위한 일을 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생존을 위한 자체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선하게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역할을 줬고 그 역할을 선하게 충실하게 할 때 모든 것이 모자이크처럼 맞아서 선한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덜 고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세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같은 일을 하는 일 속의 공동체에서 관계성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준비시키셔서 루스로 하여금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직장 내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십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자신에게 치환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갑과 을에서 엄청나게 갑질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한 어떤 상사 앞에서, 권력 있는 상사 앞에서 억울함을 당했다. 그런 때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우선순위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은 창조와 회복의 섭리에 합당한 경건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이야기는 이 정진호 장로님에 대한 앞에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네요. 네,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분, 왜냐하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인물 말고 제 가까이서 그래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꿈이 월스트리트에서 CEO가 되는 게 꿈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셨어요. 유학 갔다가 거기서 월스트리트가에 취직이 되고 그 꿈을 이루셨어요. 그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뜨겁게 그걸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지은 회사 10의 3조를 들여가면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나중에 모자라서 10의 5조도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의 빚을 지고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분은 회사 망한 걸 권사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산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한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회사를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세상 사회 속에서 세상의 회사에서 CEO가 되는 꿈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만 붙인 회사로 바꿔서 CEO가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걸 잘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돼서 프루덴셜 증권에서 요청이 옵니다. 뉴욕 본사에서 대표로 요청이 와서 대표직을 맡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권사님한테 생활비도 갖다 줄 수 있죠. 빚도 갚을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보스가 아시아 태평양 총괄 책임자였는데 그 회장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힘의 끝을 칼 끝을 뭘로 잡았냐면 이분이 총애하는 임원 3분을 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분들을 해고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양심상 해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그 일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하고 회장이 뉴욕 본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귀국하기 바로 전에 메일을 왔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까지 그 세 사람을 해고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해고하겠다. 그러고 있는 차에 노조에서 자료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 회장이 한국에 있으면서 법인카드로 룸사롱을 가고 개인 문품을 산 자료들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거면 시체 말로 게임 끝입니다. 그냥 본사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 같으면 기도 안 했을 텐데 이분은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 너를 내어놔라. 그래서 이분이 공항으로 맞이하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회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었습니다. 해고했냐?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삐쭉 내밀었다고 합니다. 나의 목을 쳐라. 나는 신앙적 양심상 도저히 그 세 사람이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사람들 해고할 수 없다. 나를 해고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물었더니 본인은 해고하려고 왔대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나 당신 싫다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오는 중간에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보험사를 빼놓고 비주력 계열사는 다 정리한다. 그러니 정진호 사장한테 잘 부탁해서 좋은 조건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덕분에 완전히 바뀐 거죠, 관계가.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노력해서 고용승계도 받아내고 기존의 임원들 인센티브도 다 받게 하고 그렇게 잘 매각시켰습니다. 본인은 원래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냥 그 회사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걸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매각이 되고 체크가 하나 뉴욕에서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 체크 속에는 자기가 지었던 그 몇십억의 빚을 다 갚고 조그만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 뒤를 예견하고 그걸 한 건 아니에요. 이분은 크리스찬의 삶이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충실했고 그것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귀감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일에서 존엄성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존엄합니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모든 일은 다 존엄합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존엄성을 깨닫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젖자는 여자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직업과 이 일이 이웃사랑의 수단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 문화와 문명의 번성을 이루길 원하셨고 그 번성은 많은 이웃들이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웃사랑의 수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세계를 회복되는 일들을 위해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우리 일을 능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어스라는 분은 교회가 목수에게 가르쳐야 될 거는 금주나 절제가 아니라 술 마시지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이것만 가르칠 게 아니라 도리어 당신은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셔야 합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소명은 이분이 정의하기를 소명은 자신의 은사와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점. 자신의 은사와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점. 아주 감동적인,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소명의 정의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고 있나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2차 소명이다. 성경에서는 2차 소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친 바는 없다. 1차 소명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다. 만약 내가 지금 내 은사랑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내 달란트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 길을 찾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직하고 선하게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1차 소명을 완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에 나태하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걸 한번 봤어요. 작년도, 올해는 말고요. 작년도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때 막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막 거기서 또 반대한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댓글에 저를 아주 충격적으로 몰아놨어요.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본질적으로 동성애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견견교, 개 무슨 교가 반대한다면 나는 찬성하겠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동성애는 틀린 것 같다. 근데 기독교가 반대한다면 나는 찬성하겠다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타락하는 한 세상은 우리한테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나태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웃 사랑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만 높아심에서 하나 더 적었습니다. 일 중독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는 당신의 전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일 중독 역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을 통해서 안전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안식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숨가쁘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 창타구 완성까지 포함한 창타구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문화명령의 청지기 소명을 받은 존재를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창조계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철저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죄악의 왕국이 충돌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타락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창조의 지평은 동시에 죄의 지평이며 또한 구원의 지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영역은 이 땅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에 살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전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창타구의 세계관입니다. 숨가쁘게 조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밥 많은 게 용도 좋더라고.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첫 직장이었던 타이와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사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버렸어요. 가만히 눈을 감았던 게 다 힘들다고 사랑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물떡이 처음부터 그 물떡이 다 나를 최고의 꿈으로 만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아직도 보여주실 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꿈. 네. 마지막 제가 이걸 골랐던 이유는 저도 한 2년 전에 그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회장한테 파이어를 통보받고 3일 만에 나왔어요. 근데 나온 이후 저는 그 전에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가던 저희 사무실, 비서, 자동차가 없어진 것이 저희 자존심은 너무너무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저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끔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왜 이럴 때 이런 철학적 강의야. 재미없게.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창조 때부터 계획됐던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다. 그걸 잊지 말아달라는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골랐는데 어떻게 제가 혹시 뭐 가르치려고 들으셔도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런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좀 부족해서 잘못 표현한 겁니다. 저는 안받침에 드렸던 것처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을 별자사가 없이 잘 전달했으면 하는 소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을 삶의 현장에서 갑이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지를 주시면 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네네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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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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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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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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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저라면 참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일자리 못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무슨 대답을 줄 수 있을까 제일 고민이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4차 산업은 제가 보는 한은 대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 낳을 폐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화로 뭐 인건비가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나라 단위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공장을 자기네 나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자동화돼서 사람이 필요 없으면 저임금 국가에 굳이 공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선진 국가가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국가 간에도 양극화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짧은 직견으로 말씀드린다면 4차 산업혁명은 주목하셔야 하고 AI 혁명은 따라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자리 잡으면 꿈꾸는 게 AI 튜터 양성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녀나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컴퓨터 교육 받고 AI를 만들려면 학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정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양성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게 작은 저의 소망이고요. 정말 저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이 시대에는 크리스찬이 정치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기반을 잘 하셔야 해요.
단선적인 건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로봇세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시장을 인간이 여유와 편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갖게 해야지, 인간이 그걸 고통을 감내는 시간으로 갖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정책 기반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폐해를 줄이면서 다른 부분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생성해야 하고요. 청년들은 이 기류를 전 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세상판에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짧은 식견이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노력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이걸 다 한 기업의 대표로서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가치관을 세우지 못한 직원들을 이끌어 하실 텐데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잘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저도 책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경영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뻔한 답변 같아서 죄송한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최고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험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걸 배웁니다. 절대로 안전을 선택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이 아니에요. 모험을 걸어본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모험가이신 걸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험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뭘 심어주려고 의도하기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심겨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표출이 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옳았는지는 다시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답변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식견으로 이렇게 고민의 흔적을 남기신 것들을 대답한다는 게 무척 두렵습니다. 제가 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선배 믿음의 아저씨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도 겪고, 지금도 뭐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계신 분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준 조언이 있었어요. 힘들 때 이렇게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나님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X자를 외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버티는 힘도 신앙의 힘입니다. 버티는 힘도 신앙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